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동상오몽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이 사자성어는 같은 침상에 누워 어찌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부정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꿈을 꾸고 한 의견을 내어 힘있게 앞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있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을까요? 사실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틀린 생각입니다. 바르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오몽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덕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인기 급상승은 불안과 분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회의를 열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밀정들을 곳곳에 풀어두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죠. 아직은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자신을 은폐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부활 이후 나사로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위로차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10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 인기 급상승의 원인인 나사로를 제거하겠다고 했으니 이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신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세 개의 대조적인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향유 사용에 대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세 개의 대조적인 태도들은 모두 동상이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동상이몽으로 볼 수 없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동상오몽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동상이몽이고 동상오몽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만으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준비에 전적으로 매달려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귀하게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태도이긴 한데 무엇이 대조적인지 정리가 잘 안 되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참고해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데 열중하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맛있는 말씀을 먹는 것과 자신의 귀중한 향유를 드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것이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러한 대조적인 태도는 동상이몽일까요? 아니면 동상오몽일까요?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태도였지 틀린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두고 마르다는 섬김을 이해했고 마리아는 들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태도였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판정은 둘 다 잘하고 있다였습니다. 물론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만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용에 대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부은 향유 가격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 발 씻겨 드리겠다고 순식간에 써버렸으니 가룟 유다의 성정으로는 화를 낼 법했습니다. 5절과 6절은 가룟 유다의 말과 그의 본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표면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속은 정의를 앞세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나요? 7절과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하는 행위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단순히 3천만 원 이상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 안에 가룟 유다에게도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가 그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난한 자를 챙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사실 가룟 유다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너무 점잖게 말씀하셨다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듯 이놈 사탄아! 라고 하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겁이 많으셔서? 은큼하셔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가룟 유다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로 가룟 유다가 자처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잘못된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조적 태도는 동상이몽인가요? 동상오몽인가요? 동상오몽입니다. 예수님은 옳지만 가룟 유다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대조적인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그의 추종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한 것이지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를 넘어 자신들이 누리던 리더십을 위협하는 원수였습니다. 이들의 예수님 살해 계획에 가룟 유다가 이용된 것이지요. 자, 이 건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태도는 동상이몽인가요? 동상오몽인가요? 동상오몽입니다. 대사장 쪽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다수의 유대인들은 옳지만 대제사장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은 가장 반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덩어리였습니다. 본문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음을 판단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둘러서 말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침묵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면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열하고 비굴한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정직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신중하되 분명하게, 진지하되 용기 있게, 인간적이되 신앙 안에서 판단하고 발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토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사유를 돕는 인문학적 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로부터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어릴 적부터 잘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태도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더 나은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옵소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길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